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고통과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는 것을 찾아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공부하면서 가지게 되는 확신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인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수십 명의 저자가 약 한 1500여 년 동안 기록이 되었지만은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원,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은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죽었던 내 영혼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는 순간에 들어오셔서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썩을 몸이 영원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을 이 땅에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논쟁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면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의 그 웅장함 속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오늘 창조의 문을 열고 우리 모두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창조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정해 주는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 말은 창조가 과학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과학을 뛰어넘는 그런 말이라는 뜻입니다. 창조는 분석을 요구하는 언어가 아니라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과학을 이야기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창조 앞에 나오는 주어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하셨을 때 그 말씀의 권세 앞에 빛이 등장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병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창조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를 읽던 사람들은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위대하심을 보는 순간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교독문에 우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이 고백한 시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 4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시편 기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그 자체가 평생 감사해야 할 귀한 선물입니다. 시편 8편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창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날마다 서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자리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그 아름다운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이런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절망과 죽음이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가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정통적인 해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해석은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우리 인간만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동방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대화의 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는 말은 첫 번째가 전능자의 언어이지만은 두 번째는 네가 나를 닮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평생 책임져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부모가 없는 자처럼, 아버지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평생에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주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서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가치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주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대통령의 자녀로 태어나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거의 동일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귀한 존재요, 귀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기록하는 데 관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는 전능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는 아버지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 먼 길을 걸어갈 때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다 그랬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 먹을 것 마실 것이 전혀 없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것 마실 것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 안보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예배 다음으로 원하셨던 것이 순종입니다. 구름 기둥이 그들 위에 뜨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 순종하며 움직이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면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창조라는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네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버지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평생 책임져 주실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순종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복을 주신 다음에 무엇을 명령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흩어져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도록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하는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는 그런 구속의 날을 계획하고 꿈꾸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교는 이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선교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지난 주일날 헌금을 드렸는데 우리가 3천만 원을 예산했는데 4천만 원 이상 넘치도록 헌금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를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마다 아무런 계획 없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실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계획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80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바로 공주의 아들로 화려한 궁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사실이 발각되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깊이 숨어서 피난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가 80세 호렙산에 갔을 때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야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 명령에 순종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80년의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 남은 40년을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궁중의 40년 인생처럼 그냥 이 땅 위에서 욕심을 위하여 향락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아니면 미디안 광야에서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환경만 탓하고 미디안에서 인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귀하게 서시겠다는 이 사명을 깨닫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궁중에서의 인생을 다 허비하지 마십시오. 나는 환경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미디안에서의 인생을 마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든 어디에든 관계없이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쭉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내 멋대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귀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